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샬롬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은혜의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백로였습니다. 백로. 공기층의 수증기가 기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증기들이 맺혀서 이슬로 내린다 해서 백로라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더웠는데 오늘 새벽에 달리는데 많이 시원하게 반팔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모세는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시로 유수처럼 세월이 흐른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깜짝할 새 날아간다. 뭐 10대는 10km로 날아가고 20대는 20km, 40대는 40km, 60대는 60km, 80대 계시잖아요. 80대는 80km. 그런데 10대도 지금 너무 세월이 빠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간 것 같죠. 빨리 좀 자라서 빨리 어른 돼야 여러 가지 좋을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험 보잖아요. 받아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어른들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시험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어른 돼야겠다. 근데 또 방학은 그렇게 빨리 지나간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좋습니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 안에 있으면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복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사명이 있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더 있기를 원하지만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 나라를 아니까. 셋째 하늘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생 그 영광은 우리 상상을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 앞에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할까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먹는 거.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떡 좋아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혹시 물고기 5마리, 빵 2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겠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바꿔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생각은 분명히 물고기 2마리고 벌떡 5개라고 생각하는데 입에서는 그렇게 반대로 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서, 그럼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통 분모가 많다는 것이죠. 공통 관점, 겹치는 말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복음은 기록된 시기로 볼 때 30년 후예요. 30년. 거의 한 세대가 흐른 후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적인 그런 철학적 관점에서 많이 표현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가 공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어린아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장정 20세에서 60세 장정 외에도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 엄청난 기적만 생각하지 진정한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많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 기적은 헬라를 보면 테라스예요. 테라스. 뭐라고요? 테라스.
그런 표적은 셈이에요. 이 테라스는 경이로운 일,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어떤 능력, 초월적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적 존재의 역사, 이것을 기적. 이건 기적이야. 놀라운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테라스. 그런데 세메이온 표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나 현상들, 그 능력, 이것을 세메온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나타나는 목적은 그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세메온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먹는 것과의 전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었어.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먹었어. 또 어떤 사람은 꼭 먹어야 할 것을 안 먹었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자녀들이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아멘. 먹어도 잘 씹어서 20번 이상 씹어서 잘 깨뜨려서 침과 섞여서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몸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입맛대로 먹으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연구해가지고 한 알만 먹어도, 두 알만 먹어도 골고루 필요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 가지 건강할 수 있는 각가지 참 풍성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약함과 질병부터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그건 특별한 치료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음식, 식물, 과일, 곡류, 또 마시는 물, 이런 것에 또 여러 가지 풀 속에 하다못해 버섯까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잘 찾아서 잘 먹으면 사람들 또한 건강하죠. 그렇죠?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런데 단지 먹을 걸 가지고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리떡이 몇 개라고요? 5개. 물고기가 2마리. 2마리. 보리떡 5개. 서양식 표현은 빵으로, 동양식은 떡이나 밥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레헴. 또 헬라어로는 아르토스, 빵, 떡, 아르토스. 아르토스가 몇 개라고요? 물고기는 iktus.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히브리어는 세다예요. 물고기가 세다. 몇 마리요? 물고기 세면 안 됐죠? 물고기가 2마리. 왜 보리떡이 5개인가? 한 개 더 하면 6개면 더 많을 텐데,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니까 하루 종일 가까이 있냐, 도시락에다 가지고 가서 배고프면 먹어라, 그리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와, 이렇게 말씀했겠죠.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이 몇 권이죠? 5권. 모든 성경의 목복과 같은, 모태와 같은 모세오경. 그래서 5개. 떡 5개. 말씀이 떡이죠. 말씀이 영적 양식, 음식 5개. 그런데 왜 물고기는 2마리일까요? 우리 구약과 신약의 2권.
이런 의미가 다 담겼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칠병이요는 또 뭐야? 칠병이요. 빵 7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칠병이요는 이방인까지 포함했어. 이방인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와 이 세상의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과 땅이 원수됐는데 합했다. 그래서 럭키 세븐, 행운의. 그래서 칠병이요는 이방인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 표적이.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기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보이셨고 자신이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오늘 13절부터 오늘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유월절과 어린 양, 유월절과 오병이의 표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유월절, 애굽은 세상 나라를 말이에요. 세상.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간 그 세계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의 왕은 누구죠? 바로는 세상 임금 사단 마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엑소도스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 권세에서 해방을 이루죠. 보면은 양이나 염소,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을 취해가지고 택해서 열흘 동안 같이 살아요. 간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정을 쏟고 돌보고 사랑을 쏟는 거. 며칠 동안이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충분히 정이 들면 그때 이제 그 양을 피 흘려 잡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들이고 피 흘려 죽이는데 죽이는 자의 마음 어떠겠어요? 내가 죽어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내가 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히 살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죄를 미워하고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그냥 살다가 죄짓고 잘못하면은 양 한 마리 드리면 되지, 염소 한 마리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죠. 형식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치우셨다.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 물가로 인도해 줘서 먹고 마시게 해야 돼. 또
이 맹수들로부터 지켜주고 도적으로부터 보호해줘야지. 안 그러면 양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 잃은 양, 저들에게 영적 꼴을 먹일, 하나님 말씀을 먹일 목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런 뜻은 보면 오늘 보면 스폴라, 신장이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시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목자로 세우려고. 그들이 목자로 세워지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오늘 대한민국, 아프리카 오지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지방에서 바다 갈릴리 건너서 건너편으로 베세다로 가셨다. 실제로 가보면 디베라에서 정반대가 아니라 약간 45도 건너편.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길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쭉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것이죠.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 거기에 넓은 지역이 있어요. 베세다. 벳은 뭐죠? 집. 베델, 하나님의 집. 벳, 집. 세다, 뭐라고 했죠? 물고기. 물고기 집. 그래서 그 베세다의 어부들, 그 중에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또 빌립, 이 사람들이 베세다 출신. 조상대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이 먹고 또 남는 것은 팔아서 생활비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베세다는 것은 어물점, 생선가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 아는 그 동네로 예수님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 여러분 주님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려면 주님과 친해야 돼. 주님과 친하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주님과 친하심이 축원합니다. 말씀 사랑하고 늘 말씀대로 살고자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리라. 말씀드린 대로 오병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보리떡 5개도 예수님이고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축사, 보리떡 5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그냥 버리면 기진에 쓰러져서 죽을 자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니까 제자들이 빵을 사다가 저들에게 나눠줍시다.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에 있는 거 가져와라.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다 찾아보니까 여러분 빵 있는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좀 내놓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먹어버리고 없고 빈 도시락 보자기만 있어. 보자기만 허리춤이 차고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마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차곤장 먹을 수 없어서 너무나 예수님 귀하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 배고 싶을 때는 배고프실 텐데 하면서 안 먹고 그것을 이제 찾으니까 여기 있어요. 제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안드레, 빌립.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다 무리들을 군데군데 50명,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바구니 준비하라.
12바구니 12명의 제자들이 와서 처음에 영문을 잘 몰랐겠죠.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축사하니까 계속 빵을 만들어서 베드로, 또 안드레도, 빌립도, 바돌로메도 바구니 그냥 가득 차. 김이 모락모락. 갖고 오는 생선과 빵이 막 그걸 가지고 신나게 나눠지네. 나눠주니까 그들이 다 배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배가 아프대요. 그리고 남는 것이 몇 광줄이요? 12광. 12. 그것은 뭡니까? 분명히 축사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눠주기는 누가 했어요? 제자들. 하나님 말씀 66권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왔지만은 사도와 선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수많은 우리들에게 전했을 때 믿음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자 터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오늘 본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페트로스는 시몬의 이름을 페트로스로 바꿨어.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만 이름이 페트로스가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들, 선자들이 다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페트로스들이 모여서 하나 됐을 때 반석, 페트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자들은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말씀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66권 이 말씀 다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우리는 강해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편식해서 기형형 성도가 신도가 되지 않게 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 머릿돌. 건물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다 머릿돌이잖아요. 머릿돌.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을 받아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죠. 늘 주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영양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되죠. 잘 먹고 잘 마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맛 없으면은 밥맛을 먹고 밥맛도 없으면 억지로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밥맛 없을 때는 물 말아서 훌훌 마시라. 또 입맛 없으면 그냥 빻아가지고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거기에 타가지고 물 타가지고 마시겠어요.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건강했고 그래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잘 안 먹고 해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저보다 많은 분도 계시는데 안 먹으면 금방 표시해요. 먹는 것과 전쟁입니다. 꼭 여러분 먹어야 할 것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마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어요. 아멘.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 또 교사.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또 셀장, 부셀장, 리더로 세운 건 뭐예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눠줬어. 영적으로 온전케 하게 했어. 온전케 하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환을 같이 배우고 또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가지고 셀 모임에 전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셀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많은 부분에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들, 이런 간증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리더, 교사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자로서 교사가 돼요. 때를 얻든 못든지 복음을 전파, 죄의 말씀을 전파.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오늘을 보니까 카타르티스몬이요. 카타르티스몬. 이것은 금을 가지고 고기를 잡죠. 아마 그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제자들도 고기 잡은 제자들,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물을 선보잖아요. 혹시 그물이 터진 부분이 없는가? 터지면 반드시 그것을 꿰매야 돼. 이것을 바로 온전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카트르티스모. 만약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것, 그릇된 것,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티스모. 그래서 온전케 됐어요. 교회가 온전케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바르게,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든든히 세워져.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는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나눠주는 일들은 제자들이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주셨지만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나눠주게 한다는 것이죠. 받고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또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혼자 삶 속에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온전케 하시죠. 온전케 하시죠. 그런데 갈수록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잖아요. 와도 기둥 뒤에 있다가 살짝 가고 교제를 해야 돼.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돼. 다른 것까지 세상 이해 가지고 교제한 게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 안에서 다양한 삶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전케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다 지금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야기하지만은 다 영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잘 되고 건강하죠. 또 이 땅과 내세 약속이 있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먹는 것 전쟁, 먹는 것 전쟁. 마지막 때도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연합해서 또 싸우는 것도 뭐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쟁, 큰 전쟁도 결국은 뭐예요? 먹는 것 같죠. 경제적. 결국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잘 먹고 꼭 먹어야 할 거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흡수하고 잘 또 소비하면 건강. 우리 영수도는 건강.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율록의 메노이. 여러분 바라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멀리에서요. 엘시리 복, 마카르스 복을 위해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세월살의 성벽에 이름 올리고 신부로 예수님 맞이해
그리고 새하늘에서 땅에서 생명나무에 주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하나된 역사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소원. 아버지 소원이라고 있어요. 아버지 소원은 신랑 대신 아들, 우리 신랑 대신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어서 위에서 소화시켜서 직장 대장으로 나가서 배변을 갖고 몸으로 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마음. 입으로 먹고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손으로 먹고 오감으로 먹고 하지만 결국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마음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아멘.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무슨 문이요? 마음문이요. 내가 너희로 들어와 너는 나로 더러 먹고 나는 너로 더러 먹느라 한몸 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더욱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 근데 우리 너무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면은 원수가 돌아오고 있어요. 원수가 돌아서 해치고 도둑질하고.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것은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잘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멸망 주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 모태부터 해가지고 100살까지 하셨다면 100살까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70년의 신앙생활에도 마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10년보다 못해요. 영수를 잘하는 것이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마음을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누구의 무기예요? 사단 마귀의 무기. 그런 것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응답하면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것을 가까이 하고 용납하면은 잘 될 수가 없죠. 사단의 일에 반응하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합법적으로. 이 애가 나를 좋아하니까. 미워해 그러면 미워하면은 이 애가 내 말 잘 듣지 않느냐. 나하고 친하게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합법적으로 미움의 영이 들어온다. 분노하면 분노의 영도 사단이 하는 거죠. 분노하면 합법적으로 분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의 승리, 이 땅에서 바라크복, 율록인 메노이복, 또 그 나라의 멸류관, 마칼스복, 에스리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혹 잘못 먹었으면 믿음이 약해서 또 실수로 사단의 것을 먹었으면 토해내야죠. 잘못 먹으면 넌 가서 막 위세차가 한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 그래서 맑은 물로 성령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태우고 주의 진리로 제거하고 해서 또 새롭게 무장.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쁘다는 것들 우리는 알잖아요. 사단의 소유란 걸 알잖아요. 그걸 물리치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양껏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탈 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서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겁을, 혹시 실수로 잘못 먹었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죠. 이것만 잘 되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이 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증인된 삶을 살려면은 오직 하나님 주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또 성령 말씀을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을 또 전하십시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의 꼴을,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또 준비하신 멸류관을, 또 약속을 상급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고 모든 필요, 모든 능력,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